오늘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갖고 인생 2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식인 또는 지성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한국 지성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을 청빙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된 다음에 그분이 자신의 참회록, 회고록을 쓰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죠.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분이 회심하게 된 그 동기랄까 하는 것을 소개하는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그분이 일본에 있는 그 교수에게 내어준 연구실, 그 연구실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그만 원룸 같은 데에서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오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방 안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전에도 늘 어두웠을 텐데 그날따라 그 어둠이 더 무게로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올린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자기 주변에 있던 몇 가지 물건들을 보는데 한쪽에는 아직 미처 버리지 못한 쓰레기 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고 한쪽 조그만 벽장에는 자기가 일본에서 연구하면서 입는 옷 몇 가지가 초라하게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곳에는 그릇 몇 개, 또 밥그릇 한두 개,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쓰는 식기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당신 나름대로 70이 넘도록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학 교수로 그 이름만 내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존경과 경외심을 갖던 자기였는데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70세에 접어든 그분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1막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산 인생인가? 7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책에 묻혀서 사람의 심리 또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일가견을 이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는 지식인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관직까지 이르게 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70세 된 그분의 인생에 남은 것이 별로 없다.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1막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1막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정말 소중한 보석 같고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지금 내가 인생 1막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어령 교수님은
자기 인생 일막이 실패였다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쌓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 그러는 순간에 그 이어령 교수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화살처럼 꽂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딸 이민아 목사님이 평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인생 1막은 여기서 끝내고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인생 2막을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해서 인생 2막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배경을 설명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어떤 지우개라도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인생 2막을 새로 살 수 있을 뿐이다. 인생 1막은 고칠 수 없지만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새롭게, 얼마든지 의미 있고 얼마든지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을 인생 1막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우상 장사를 같이 도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인생 1막을 여기서 끝내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1막을 끝내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 2막을 살지 않겠니 하는 초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눈이 어두워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조금 패러디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인생 1막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게 진짜로 여겨졌는데 율법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최고의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내가 정말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외침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문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뭘까요?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 2막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자야. 그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2막의 비밀이 열려요. 너는 내가 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인생 2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은혜고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 발에 채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요.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생 2막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생 1막에서 그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2막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 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가 맹인이지만 그에게도 인생 1막을 살아갔던 지금까지의 인생이 있었어요. 그럼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의 인생 1막은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는가? 그걸 엿볼 수 있는 단면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지역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여리고라 얘기해요. 여리고라는 그 이름에 별칭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여리고는 종종 불렸어요. 그 일대 전체가 척박한 사막 지역이었는데 그 척박한 사막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려나무가 수도 없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천혜의 옥토가 줄비한 땅이 여리고였어요. 한마디로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 여리고에 사람이 계속 모이는 까닭이 뭘까요? 풍요를 얻고자 하는 게 풍요를. 바디메오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리고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출생지가 여리고인지 그가 그곳에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리고에 모여든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의 인생 1막의 꿈은 풍요였어요. 풍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요를 꿈꾸면 꿈꿀수록 바디메오는 더 절망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갈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은 절대 빈곤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똑같이 못 살으면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 나갑니다. 현대인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풍요한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야. 상대적 빈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풍요를 꿈꾸다 보니까 내 인생은 저만큼 가져야 되는데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바닥을 끼고 있으니까. 풍요를 꿈꾸면 꿈꿀수록 나의 현실은 나에게 상대적 절망과 상대적인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인생 일막의 현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허물어지고 합니까? 절대적 빈곤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적 빈곤 때문입니까? 풍요를 쫓아가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빈곤하셨어요. 헤롯 왕들이 거주하는 높은 사람들이 사는 것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늘 빈곤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부요한 삶을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의 모든 내용은 풍요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부요함이었어요. 부요함. 두 번째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 일막을 높아져야지 하는 데에 뜻을 두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한 단어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들 그런 뜻이에요. 아들.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그래서 바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인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에 따라서 지어진 아들인데 하늘의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 돼버린 거야. 아들. 나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정체성이 살아있는지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디메오,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는 높다 그런 뜻이에요. 권세 그런 뜻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주입받은 인생의 꿈이 있어요. 인생의 꿈. 세상이 주입해 놓은 바디메오 속에 들어온 주입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높아져야 된다는,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살 수 있다 얘기해요. 권세를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높아져야지 하는데 그 높이까지 내가 못 올라가는,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 하는데
그 권력을 내가 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꿈꾸면 꿈꿀수록 우리들은 더 나약한 자가 돼요. 패배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행복을 구할 수 있고 참된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똑같은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는 주님 좌편과 우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높이에 있지 않아요. 깊이에 있습니다. 깊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에 깊이가 있는 사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사람. 그게 되고 나면 세상의 높이는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도 모르게 여리고라는 데에 살면서 인생 일막이 이것에 사로잡혀요. 더 풍요로워져야지. 그럴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더 높아져야지. 그럴수록 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중심에서부터 길가로 밀려 나오게 돼요. 메인스트림에서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여리고에서 중심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 존재감이 밀려가지고 저 길 밖으로 밀려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길가에 서성이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서도 이런 모습이 가끔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계속 밀려가지고 세상 가장 변두리에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길가에 밀려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인생 일막에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저 길가에 나가 있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길가로 밀려난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인생 이막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인생 일막을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인생 일막에 꿈꾸던 거 다 내려놓고 인생 이막을 향해 앞으로 나가라. 인생 이막을 향해 나가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얘들아, 인생 이막을 향해 이제 나와 함께 출발하지 않겠니? 인생 이막으로 주님이 함께 가자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를 받은 바디메오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둘러쓰고 있었던 겉옷을 다 벗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52절이지만 그 앞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기를 지금까지 둘러쓰고 있었던,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압박하고 있었던 겉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풍요라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바디메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면 우리 안에 신앙의 부요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애굽 여리고에서 가졌던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자기는 약하지만 그 속에서 강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는, 이게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신앙은 내가 억지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인가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의도가 들어가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계산들이 자꾸 내 신앙을 덧칠해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모시면 그분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가졌던 헛된 꿈을 내어버리자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그냥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주님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약 전체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겉옷을 내어버린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에요. 겉옷을 내어버리는 일이 쉽지 않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벗어버린 것, 여러분이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무엇이 있고 몇 개나 되는지. 여전히 그것도 붙들고 주님을 모셔다가 주님께 내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내 꿈은 이건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진 이 꿈을 이루시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혹시 이런 신앙 패턴이 내가 가진 신앙 패턴은 아닌가? 바디메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인생 1막에서 주님, 나는 풍요를 꿈꾸었습니다. 인생 1막에서 나는 높아짐을 꿈꿨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 주님, 이제 내 속에 오셔서 여리고의 풍요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디메오가 가진 자기 인생 신앙 공식이었다고 하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공식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의 오심으로 옛 겉옷은 다
벗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목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주님을 길에서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은 얼마나 부드러운 세상이었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가인의 후손 속에 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이에요. 유발을 통해서는 악기 만드는 퉁소 부는 자가 되고 야발을 통해서는 목축하는 자가 돼요. 세상에서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두발 가인은 뭘 만드는 사람의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가인이 만든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 날카로움을 잠시 숨기고 있을 뿐이지 언제 이 날카로움이 누군가를 향해 그냥 파랗게 설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마음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날카로운 마음을 다 기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기경을 해주세요. 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각종 날카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 세상과 마음이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기경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 2막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성령이 더 이상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참 행복했겠다. 인생 1막의 상처를 극복한 바디메오의 인생 1막은 너무 행복했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1막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2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진짜 인생이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2막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그 인생 2막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혹시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도 인생 1막의 연속선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 2막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